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이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전부 다 겁이 나서 전부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던지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요수와 갈렙 외에는 또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 회중을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놓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이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죠. 이 바로 약속의 땅을 놓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우리가 싸우겠나이다 하고 막 자기들이 그냥 쫓아 올라가서 싸운다고 올라가는데 약속의 땅을 찾아가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오히려 대패하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내려옵니다. 이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누가 제사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 하나님이 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고 뭐 안식일에 대한 말씀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옷에다가 청색 끈을 달라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백성들 한번 하나님이 화도 내셨으니까 다음에는 좀 다독거려 주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모르는데 갑자기 뭐 제사를 드리라고. 네, 제사 아니 제사 드릴 기분은 아닐 거예요. 전부 다 매를 맞고 전부 다 죽고 난리판. 예, 그리고 완전 절망. 약속의 땅은 이제 뭐 발로 보도 못하고 이제 광야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광야에 다시 돌아갈 생각하면 끔찍할 건데 말이죠. 제사 드리라.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들지 못하는 백성은 그 언약 밖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들여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제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리라. 그 땅에. 여기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는 그 첫 소산을 가지고 그제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래에 있을 그 일들 그리고 지금 이 당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끝나더라도 그 다음 때는 애굽에 또 노예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유리한 민족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자손들한테는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자손만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그 소망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절망을 주는 거고 약을 올리는 거고 말이죠. 기통 펴놓고 그냥 뭘 나한테 그냥 뭘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소망을 다시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약속한 대로 약속의 그 값을 받는 거지만은 자식들은 잘 키워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까? 제사.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내 옛 정체성이 거기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걸 감사로 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는 원망이나 부정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은 그 약속의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는 뭐든지 긍정입니다. 뭐든지 소망이고 뭐든지 감사로 받아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뻐해야 되고 그 약속의 땅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옛 애굽에서 가지던 그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간에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전부 다 사랑의 법이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정말 그게는 오해를 가자면 심리가고 겉옷까지는 속옷까지 벗어주고 말이죠. 원수를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참 나를 미워하는 자한테도 참 선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오히려 축복해주고 나에게 모욕을 가하는 자 정말 보기 싫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모욕하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과거의 이것이 완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는 옛 생각이 나를 주관할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걸 나는 그게 번제로 올려드리고 속죄제로 올려드리고 화목제로 올려드리고 거제로 올려드리고 소제로 올려드리고 전제로 올려드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끊임없이 이 제사를 드려야 새 생명이 나한테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회개해야 계속 새 생명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속죄제물로 번제제물로 감사제물로 희생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자는 잡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죽이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그냥 이래 보면은 말이죠. 난데없이 다들 이제 광야로 이제 돌아가라, 광야에서 죽으라고 40년간 뺑뺑이 돌려진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제사들이라, 그러고는 또 안식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죽이라. 이 정말 하나님 밥맛 떨어지는 하나님.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이 성경을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지, 예수 안 믿길 잘했지 이런 생각을 겁니다. 초신자들은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나면은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것은 계속 안식일을 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냥 안식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꼭 주일날만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이제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안식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지키려고 그분을 모시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일을 안 하고 푹 쉰다 해서 이게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험해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셨을 때 나의 주인일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사우나 가서 푹 쉬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여전히 수고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님 드리라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제사를 드리라는 그대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분이 내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주인으로 살면은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더 이상 이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생명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은 그분의 법도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또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또 어느새 내가 또 주인되가 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색 끈을 매력하는 게 바로 이거. 옷에다가 청색 끈을 이래 매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그걸 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내가 또 주인돼 가지고 내 방식대로, 옛날 방식대로 살거든요. 눈에 뭘 움직이든 뭘 하려고 보면 이 끈이 보이지 않습니까? 청색끈. 아, 이게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게, 이 청색끈을 보면 이게 주님이 뭘 하라 그랬죠? 아,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행하라는. 아니, 그걸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 내 주인이 바뀌었지. 그분이 내 주인이지.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것을 하는, 나를 산자사로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들어와서 내가 진짜 안식일을 이제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범사에 바로 그 청색 끈을 옷으로 매가지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식하고 그렇게 그분이 행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이 광야로 다시 뒤돌아가 하는 이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광야의 말은 이야기 안 해도 이 사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애국은 더 잘 알고요. 평생 살아왔으니까.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너는 알지라도 네 자녀들은 반드시 이제 잘 키워가지고 이 자녀들은 여기에 꼭 들어가도록 너희가 바로 이 디딤돌이 되어라.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기에 행하시는 거 보면 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시고 또 철두철미하십니다. 인자로우실 때는 한없이 인자롭지만은 또 행하실 때는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또 행하시는 걸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다시 광야로 빠꾸하는 그 어른들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그 당시 20세 이하의 젊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다음 세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의 법을 알게 해주셨죠.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알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그 피와 살의 그 말씀 아닙니다. 그분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안에 그 나라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은 이 산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내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붙드시고 한 분 한 분 생명 안에 왕노를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이 축복의 주인공,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가 깨우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피의 언약의 말씀에 아버지 소망으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이미 베풀어 놓은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가, 그 축복의 세계가 아버지 그대로 가슴에 쑥 들어오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